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으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들을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 요단강을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첫 번째는 큰 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혈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도와 믿음을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은 순종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순종을 이뤄가는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서 큰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첫 번째는 큰 돌을 세우랍니다. 왜 큰 돌을 세우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에발산 높은 곳에 돌을 세우는 이유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세울 때에는 말씀이 잘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과 요단강을 건넌 위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죠. 그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큰 돌을 세우라. 그리고 석회를 바르라. 석회를 바른다는 건 석회는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하얀색을 돌 표면에 바르는 것은 그것을 기록했을 때 기록한 말씀과 그 가운데 배경이 되는 이 검은색 돌과 선명하게 대비돼서 말씀이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라는 것이죠. 큰 돌을 세운다는 의미는 잘 보이게 하라는 뜻이고, 석회를 바르라는 의미는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보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세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죠.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 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구전으로 하든 기록돼서 하든 경계심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전해 들어서 주의해서 말씀을 지키는데, 한 세대가 바뀌고 또 한 세대가 바뀌고 한 세대가 바뀌면 다른 세대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명하게 돌 위에 새겨놓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잊고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저주 10계명이 나오죠. 10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부어 만든 우상에 대해서 그것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는 10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웃에게 주는 십계명의 경계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 안에 내 이웃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에발산 위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라.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의 제목, 율법을 그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높은 곳에 크게 기록하는 의미는 뭐냐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단을 쌓으라.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는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해 놓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멀어지지 않도록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바구니에 이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효화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든 것들이 저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불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바구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억하도록 잘 돌에 새겨놓고 높은 곳에 세워 항상 보이도록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잊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잠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깜빡깜빡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 특히 보면 손목에도 가죽끈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호로 삼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렇죠?
미간에 하는 것을 보면 가죽끈으로 이렇게 머리에 묶는데 여기다가 조그마한 함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그 안에 돌돌 말아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문설주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이렇게 열면 하나님 말씀을 늘 볼 수 있게, 들어갈 때 나갈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하고, 또 큰 돌을 이렇게 에발산 위에 세우려는 의미를 보면 이 의미는 늘 보이는 곳에 있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며 불순종의 죄가 우리 안에 틈바구니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위치에다 적어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 보이는 곳에다 메모해 놓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장실이라든지 문 입구라든지 꼭 해야 될 것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핸드폰에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알람을 뜨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주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죠. 여성들은 이렇게 싱크대 앞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화장실 안에 붙여놓기도 하고 출입구에 붙여놓기도 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메모해 둡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의미죠. 에발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높은 곳에 있는 그 비석을 볼 때마다, 이 돌들을 세우는 걸 볼 때마다 저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생각날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듯이 기록해 놓고, 오늘날 우리는 그 돌들을 높은 곳에 세워놓고 기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늘 새겨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회를 바르라 라고 말해요. 석회를 바르라는 의미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돌들 위에 이렇게 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 기록하라는 의미죠.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아침 기도를 하는 이유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4시간 단위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행위는 우리가 불순종의 우리 죄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살피고 삶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자녀들의 삶을 살피는 그 복된 과정을 매일매일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저주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큰 돌을 세우라, 큰 돌을 세우라.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큰 돌을 세우라, 기록하라.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하라, 마음에 새기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돌단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한 시대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큰 돌을 세우고 기록하라. 그리고 돌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핵심 키워드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보이는 곳에 돌들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는 큐티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늘 에발산 위에 세워진 큰 돌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늘 점검하고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이 불순종은 왜 오냐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오는 불순종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없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착각, 우리 기억 속의 오류 때문에 마치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는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랑하고 기록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순종이 삐집어 나오고 죄가 우리 가운데 틈바구니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효자들이 언제 나오냐면 부모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어렸을 때부터 해준 것을 늘 기록해놨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서운한 감정 때문에 해준 것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저도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보지만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고 또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순간들을 다 합치면 그걸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귀하고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틈바구니가 돼서 이렇게 들어올 때를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운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고 답답함이 있고 낙심이 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내가 기억해야 될 텐데 잊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와 내가 다툼이 생겼다고 치십시다. 그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를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그 사람과 나 관계 속에서 지나온 세월들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내 인생에 선한 일을 나에게 베풀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기록해보면 그를 향한 내 원망과 미움의 감정들, 오해의 감정들이 사그러들게 돼요. 그가 정말 나에게 선하게 대했구나, 그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구나, 이런 것만 기억한다면 지금 나 있는 작은 오해, 작은 원망들이 싹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지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지난날 내 삶에 매일매일 세밀하게 개입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놓는다면 찬송가에도 나와 있듯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사가면서 그것을 다 쓴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것들을 늘 기억하고 오늘의 원망들을 감사로 바꿔본다면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돌을 세우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저주의 현장이 아니라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단어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큰 돌을 저 에발산 위에 세우듯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회를 바르듯 분명하게 내 마음속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기억하여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늘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제단을 쌓으며 그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